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모든 재앙들의 목적을 보면 이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뭘 말하냐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에게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출애굽이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었어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반대급부가 꼭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내리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정말 다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이 세상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강도를 심하게 하시면서 계속 지금 조금씩 늘겨나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12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찬스를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찬스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서 여러분의 우리 찬스가 3번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찬스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스 내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다 지나가게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심판을 하시면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장, 11장의 말씀은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막간에 펼쳐진 그런 환상입니다. 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간의 말씀이 8장으로 6번째 인 재앙과 7번째 인 재앙 사이에 막간이 있었습니다. 그 막간의 말씀이 바로 내용이 뭐냐면은 그 6째 마지막 구절은 6장 17절의 말씀은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그 질문의 답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마야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하나님의 종들만이 진노의 날에 또 능히 설 수 있다고 하신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팔장의 막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도 인장의 막간 말씀과 유사합니다. 9장 마지막에는 6번째 나팔 재앙으로 세상의 3분의 1이 죽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돈에 쫓겨 살고 인간의 마음에 의해 살고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재앙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을 때에 그 황충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3분의 1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리가 파종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종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업이 분명히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미련하면서 또 들어갑니다.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10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막가는 뭡니까? 교회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 막가는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인침을 받은 사람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첫째로 힘센 천사의 등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힘센 천사였어요.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 과연 힘센 천사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장엄하게 모셔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듯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무지개를 머리띠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불기둥 같은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딱 눈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묘사할 때 등장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 권한을 위임받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두 작은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떼셨기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시작.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자 일곱 무리의 소리가 확 납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만의 귀에 일곱 무리가 들린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천둥과 번개를 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불 속으로 숨습니다. 왜냐니까 무서우니까. 번개가 쳐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번개 맞지 않으려고. 제가 토론토에 와서 처음으로 한번 내 앞에 번개 떨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번개가 치는데 앞에 불꽃이 튀기더라고요. 바지직 하면서 이 번개가 치는데요. 바로 내 차 앞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차 앞에 바지직 하는데요. 그 불꽃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그 우레와 번개가 지금 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환상 중에 요한이 이걸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우레 소리, 이 엄청난 소리를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우레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가 말한 여러분 일곱 우레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도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같은 일곱 재앙 시리즈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일곱 우레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타나 보세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굳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알려고 합니다. 굳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 기록된 대로만 나가면 돼요. 아멘. 이것도 준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비밀을 파내겠다고 판에다가 이단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알리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라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임봉하고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렇다면요, 왜 여러분 일곱 우레를 말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일까? 자꾸 자극하잖아요. 일곱 우레에 뭔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많은 목사님들 물어요. 일곱 우레가 뭐냐 물어요. 제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몰라요. 그거 하려고 하면 다쳐요. 그것은 여러분 종말의 재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아멘. 충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향과 그 능력을 알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센천사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할 수 있는데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심생천사가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늘을 가리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호소하던 성도들에게 지난 여러분 설교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동안 이라고 위로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번에는 뭐냐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순간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다 그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지체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선자들에게 전하시는 법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 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달을 게 누구냐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슨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게 돈이 있다고 구원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욕심이 많으면 말이죠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에 많으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금은 보화예요.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갈 때 그거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 돈을 의지하게 되면, 돈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 이런 거 아니에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도 이루어주시고 심판도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드러날 날이 지체하지 않고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기쁜 소리도 들리나요? 정말 들리나요? 이 땅이 여전히 좋으신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이 좋은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기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이 많고요, 예? 뭔가 말이죠. 아직까지 내가 놀러 다닐 때 많이 있고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별로 그렇게 크게 기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도답게 살고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거 가진 거 있어도 이것이 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그런 그 개념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인가라는 이것에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렇게 행복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악한 세상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점점 망가지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에 가슴을 아파하고 있다면 지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은 그 어떤 음성보다 위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말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을 다해서 말이죠. 고난 중에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고생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뭡니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저 만나기만 하면 마라나타, 만나기만 하면 마라나타.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를 하지 말고 마라나타를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뵐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아멘. 조금마다 더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에 얽매이시고 은혜를 만약에 듬뿍 받았다면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더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 은혜 받아 오늘 그것이 컨티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는 백미러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차의 백미러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앞에 큰 유리가 있는 그 큰 유리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과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아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큰 유리 내 앞에 펼쳐진 그 미래를 바라보다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환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강구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받는 육적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범사가 축복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영도 개판되는데 여러분 육이 개판 안 되겠습니까? 범사가 개판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영적인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열렬히 소망하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심sen 천사의 명령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심sen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면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아직 주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 딸, 내 아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가 마음이 들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마음이 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띄어서 11절을 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에서 나라와 방황과 땡굴을 다시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심sen저도 요한에게 한 말은요. 내가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언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람입니다. 그 요한에게 임한 명령은 뭡니까? 수고해서 은퇴하라가 아니에요. 너 수고 많이 했어. 은퇴하라. 밤모섬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이제 그만 은퇴해라. 이 말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또 예언해야 된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모섬에서 정말 고생하고 빡빡거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만 성취하시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해주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예언하라. 다시 신성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속계십니까?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건이 안 되십니까? 이제는 전에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예언하라. 다시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어떻게 다시 여러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달아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여러분 하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요한은 천사가 펴놓은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심센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천사의 말 입에서는 굉장히 답니다. 베드로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두루마리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 먹자고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못 전해요. 아멘. 근데 그 복음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는 굉장히 달아요. 엄청 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배에 딱 들어가니까 쓴 거예요. 왜 쓸까? 뭐 때문에 쓸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달아요. 뭐든지 먹으려고 해요. 근데 입에서는 쓴 거는 이 소리 들으니까 쓴다 그 말입니다. 왜?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쓰다는 것은 책의 어떤 내용은 달고 어떤 에 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아요. 아멘.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서는 쓰다 그 말입니다. 왜 쓸까? 뭐 때문에 쓸까? 구원의 메시지는 달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말씀은 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은 꿀같이 단 거예요. 아멘. 꿀같이 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단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주 꿀같이 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 고백하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르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시간은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쓴 이유가 뭘까? 말씀대로 살게 고통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은 무슨 얼마나 적을 한다고 세상에 20일 동안 여러분 기도 성회를 합니까? 그것을 때에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니까. 받을 때는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내가 너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려고 딱 마음 먹고 딱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대한 것 같아요. 너무 거대해. 여러분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쓴 거예요. 너무나 쓴 거예요. 과부를 신원하라. 하나님 나도 과부예요. 하나님 나도 고아예요. 나도 도움받아야 됩니다. 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럼 너 우리가 은혜 말씀을 왜 이렇게 주워 먹었냐? 너 그 말씀 먹을 때는 아멘 했지 않냐? 근데 지금 뭐하고 있냐? 네가 아멘 했다 그대로 해야지.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하늘을 가고 싶으냐? 그런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부모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여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가 다 지켰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걸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상전에게 죽게도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매일 말도 안 되는 일로 괴롭히는 상사에게 순종한다는 거 그거 쉽습니까? 나는 계속 가시럼되는 그 상사에게 내가 순종하고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저거 빨리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오늘 하루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루 안 나갔으면 좋겠다. 저 인간을 한 번에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그냥 살이 찔 것 같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말씀에 따라 술 접대를 안 하면 거래가 꽉 끊겨져요. 이 쓴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쓴맛을 보는 게 쓰디쓴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예배 드릴 때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탄시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상 내리다 치니까는 이게 쓰기 쓴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무슨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하지 말아면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없죠 이게. 근데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쓴 거예요. 이게 배에서 쓴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쭉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할렐루야. 이 쓰기 쓴 경험을 여러분이 이 과정을 넘기고 나면은 그때 뭐냐 예언할 능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어떤 방해가 들어와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공부하려면 말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면 영어 사전 찢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친구는 그랬습니다. 영어 사전 지금 한 장씩 찍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입을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 정말 먹더라고요. 그 종이를 먹더라고요. 이 친구는 정말 짝짝 씹어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사전을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먹었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을 만들었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을 내서 만들 때까지는 얼마나 쓸까? 그 종이가 뱃속에 들어가 보세요. 소화도 제대로 안 될 텐데 그걸 왜 끝까지 참고 말입니다. 그걸 그냥 씹어가면서 말이죠. 그럼 영어를 단어를 외우고 그랬습니다. 몇 번씩 포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성공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영어를 유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 책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 것이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은 감격이고 은혜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고통에 수반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면의 과정을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온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신도 아픈데 어떻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야죠. 내가 건강해야죠.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도 달고 단 말씀을 먹어서 쓴 경험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말씀보다 너무나도 여러분 단 말씀이지만 그 말씀 고난, 박해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이 쓰리 쓴 것으로 이런 모든 것을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쓰기 쓴 경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장 말씀을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라. 아멘. 이대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비해서는 너무나 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는 시리슨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와 평강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울까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 봉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꿀같이 같지만 배에서 쓴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아버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